예,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제목은 뭐였죠? 예,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이 막 눈이 번쩍하셔가지고 설교 제목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제목은 백만송이 장미였는데 설교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만 피는 그 장미꽃을 한 사람당 100만송이씩 피워오라는 그런 사명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정말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100만송이 장미를 다 피워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토록 원하시는 걸까요? 자, 그 질문을 답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사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다가 서로 경쟁하는 존재로 변질이 됩니다. 아담의 바로 후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난번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황금률 말씀, 성경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똑같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문자적인 순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이 12절이 독립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앞에 쓰여진 말씀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앞에 11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망이도 도깨비 방망이여야지 아무 방망이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의 성품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때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분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드시죠.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라도 누구에게는,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우리 다 같이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예.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악한 육신의 아버지와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w much more. 하물며 how much more. (100%를) 넘어서는 보증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이 100%의 보증이라면 아버지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봐. 그게 100% 보증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물며는 하늘의 아버지는 200%, 300%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는 모든 지각까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식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선, 거기까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뛰어넘는 분. 우리에게는 100%라는 한계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선이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황금률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의 성품이 이렇게 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없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비슷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이 말씀은 그것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윤리적인 이유로 이 교훈을 강조하지만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 순종하기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완전함이나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쫓겨날 때 깨졌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뭐예요? 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그냥 열심히 순종하라고 주신 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왜 자꾸 아버지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산상수훈은 그냥 지나가는 옆집 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황금률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면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이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좁은 문으로 표현을 하시겠어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단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행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만송이를 피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 난코스. 이러한 난코스를 거쳐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코스라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닮은 삶으로 계속 성장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구원만 딱 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천국이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늙어 죽을 때가 돼서 병상에 누우면 천국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과 내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두 나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하고 본문이 같으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신가요? 표정이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은 두 나무의 예를 들고 계세요. 어떤 나무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나쁜 나무. 그렇죠.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누가 나쁜 열매를 맺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쁜 열매를 여전히 맺는 이유는 열매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의 문제, 나무 자체 문제라는 것이. 좋은 나무로 바뀌려는 노력 없이 그저 열매만 보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백만송이 장미 제목도 기억하시고 메시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만송이 장미 그 꽃 자체가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 백만송이 장면은 열매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마무리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창세전에 아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너는 좋은 나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로 바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율법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전체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나무가 되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세상 것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는 물, 영양분, 가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것이 어떤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나무에서 저절로 다 공급해 주셔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먼저 있고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성품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천국에 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피나는 노력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성품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제목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